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것들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설교가 되는데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12년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전체 강의를 했는데, 그런데 왜 12년 뒤에 다시 요한계시록을 보았느냐고 하면, 그 김현도 목사님이 그 계시록 설교를 제가 책을 봤어요. 이분이 요한계시록은 십자가 복음이다. 그래서 그 책을 보게 되었고, 몇 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분 강의도 가봤는데요. 12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할 때 십자가의 묵시적 완성도 보았지만, 좀 더 선명하게 이 설교를 해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정리하자. 한 번 더 정리하자.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쏟아진다.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어려서 그렇게 배워왔고요. 그게 다 세대주의 해석인데요. 이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걸로 보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정말 그래 해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목사라는 것은요, 자기 혼자 잘 알았다 깨달았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밥을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영적 밥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어제 토요일 날 어떤 분이 저 취나물을 캐와서 갖다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내일 밥 준비하신다고 바쁘시네요. 취나물 반찬 해 드세요 하고 취나물 갖다 주고 가시는데요. 그러니까 밥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배고픈 시절, 우리 라떼는 말이야, 우리 아이들 하면 벌써 라떼 나올 텐데, 정말 배고픈 시절에는요, 부모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밥 챙겨내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부모의 가장, 여러분들 밥 안 굶겨서 가장 애를 쓴 분들이 부모들은 밥을 챙겨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정말 먹을 것을 챙겨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는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잘 알아, 나만 이렇게, 그건요, 밥 챙겨오는 자신은 아니라고 봐요. 심지어 국을 해서라도, 그죠? 정말 내 자녀가 굶고 있다면 부모가 가서 국을 해서라도 아이들에게 밥을 챙겨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밥을 내가 구해온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물론 모르고 밥을 먹을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크면 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다시 하게 된 이유가, 일곱 인과 일곱 날파가 일곱 대접이 성자와 성령과 성부께서 십자가로 단번에 이루신 그 사탄의 심판과 자기 백성의 완전한 구원이구나. 이렇게 되니까 요한계시록이 더 선명해지는 거죠. 저도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되니까 더 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본 약 2년 정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이 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는지 아주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를 종말의 복 해서 7가지, 요한계시록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 7가지를 찾아서 종말의 복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종말의 복을 먼저 말씀드린 후에 오늘 20절, 21절 두 절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복. 모든 사람들은 종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찬우야, 너도 죽겠지 언젠가는. 그죠? 부모님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고, 그죠?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한 번은 다 죽어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의식 안 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 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알고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러면 죽음 이후를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다, 죽음 위에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또는 재물을 가지기 위해서 또는 자기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또 자기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결국 자기를 확장시키는 일을 평생 보내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 죽거든요. 권력자가 영원히 사는 권력자 봤습니까? 부자가 영원히 사는 부자 봤습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부자도 병들어 죽었잖아요. 그죠? 어느 누구도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그 현실을 사람들은 기피해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말을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어른들요, 예수를 믿지 않는 어른들도요, 죽음의 얘기를 별로 좋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 뭐 사회에 이런저런 경험도 해봐야죠. 이렇게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살다가 뭐 데모를 하다가 감옥에도 가보고 해야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감옥 간단 말이 굉장히 두려운 거잖아요. 뭐 정의를 부르짖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굉장히 두려운 거죠. 죽음의 이야기도 굉장히 깊이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죽음을 늘 얘기합니다.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죽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이야기를 제쳐두고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죽음이 너무 겁이 나니까 죽음 얘기는 우리 하지 말자라고 암묵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이 세상이. 그 유명한 인문학자가 강의하는 것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저도 그 사람 책을 많이 읽어봤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전에 한번 제가 예화를 들었잖아요. 강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니 뒤진다. 니 뒤진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니 뒤진다. 그 말을 한 90분 강의에 50분도 넘게 얘기해요. 너나 나나 죽는다는 말 아니에요. 뒤진다 이 말이죠. 뒤진다. 너나 나 죽는다는 그 앞에서 당신의 지금 사는 삶이 뭐가 소용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죽는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아무도. 당신이 죽는데 네 지금 하는 그 일이 뭐가 중요하느냐 말이에요. 너 그렇게 아등바등 그렇게 돈 모아가서 뭐 할래? 너 그 권력 잡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는데 그거 해서 뭐 할래? 이 사람 누구예요, 이름이? 강신주. 이 사람. 그러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환갑지나고 진갑지나고 이렇습니다. 그 양반이 뒤진다는 말이에요. 나는 얼마나 은혜를 받을지 몰라요. 저 사람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의 복. 다들 종말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종말의 복이 무엇일까?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7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첫째, 1장 3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3절.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마무리하는데 처음 오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오늘 수료증 드립니다. 왜요? 1장부터 22장까지 다 줄거리 훑을 거거든요. 이게 천국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나 마지막에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일당이 같아요. 저 유아실에 계신 분 오늘 수료증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이라는 것은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일수록 자기가 행한 것이 죄뿐인 줄 아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죄뿐인 줄 아는 사람은 이 복음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첫째 복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리고 이 때라는 말은 사도 요한이 십자가 이전으로 이끌려갔기 때문에 십자가 이전의 말씀이 또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찬송처럼 다이롭다. 십자로 다이롭기 때문에 십자로 다이로운 이후는 전부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 오심이 종말이거든요. 초림이 종말이에요. 그래서 초림, 십자가로부터 재림 때까지 전부 종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복이 뭔가?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요? 읽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읽자 이거죠. 여러분들 복 받으시라고 읽으라고요. 그 다음에 듣는 자. 그래서 학생회 청년회 줌 하잖아요. 우리 학생회가 좀 시들해졌어요, 처음보다. 그 복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을 읽어주는데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복은 싫다는 거예요. 무슨 복 받기를 원해요? 서거질 복, 죽으면 끝이 날 복. 그러니까 종말의 복을 모르니까 이런 말씀에 시들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종말의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거에 복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하겠는데 세 번째가 문제죠. 뭐요? 이 말씀을? 이거 곤란한데? 우리 지킬 능력이 없는데요? 어떻게 지키는 게 복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는 이 말이 요한계시록 하면서 쭉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언약의 말씀은요,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모든 약속을 사실은 십자가로 이루셨잖아요.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이 그 고백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주님께서 다 이루신다고요. 십자가로 다 이루셨고 한 가지 남았어요. 한 가지 뭐예요? 다시 오실 것. 다시 오실 것. 다시 오시기 위해서 복음이 딴 것까지 증거돼야 돼요. 그거 하나 남았고 나머지는 다 십자가로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로 이루신 그 복음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에요. 지금 종말에 뭐가 복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데. 이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몰라요. 오늘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에 태워 사라집니다. 정말로 믿습니까? 소리가 조금 약해지죠? 한 번 더 할게요. 정말로 믿습니까? 이래서 큰이는 가짜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정말로 종말 의식이 충만하다면, 성령이 임하여 종말 의식이 충만하다면요, 군에 가서 군인정신이 충만하다 탁 건드리면 관등성명이 딱 나온다고요. 예, 이병 누구냐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 군에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종말의 영이거든요. 성령은 종말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는 반드시 종말 의식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성령이 임한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에녹 같은 사람들, 종말의 영이 임하여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알고 300년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께 데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의 복은 종말의 영이 임해야, 종말의 영이 임해야 진짜 복이 뭔지 알고 예수를 믿고 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에 태워서 사라진다는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될까요? 뭐 다른 교인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복음 듣고 왔다는 여러분들 안에는 정말 이 복음을 이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없이 다 완성하셨고 십자가로,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천남 만물에 다 확 드러내는 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그럼 그날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던 자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할렐루야, 역시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군요.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고, 그럴 게 어디에 있노? 아이고 죽어봤나 네가 뭐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나, 그런 거 아니다 하고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들만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네가 전에 한 그 말 맞네 하고 그 사람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을 살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또는 전세에 살고 살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떵떵거리며 부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 떵떵거리며 부자로 살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그 가난한 사람이 말하는 거 우습게 여겼잖아요. 멸시했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겠어요? 부자가 영광스럽게 살았는데요. 근데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부자가 뭐라고 지옥 가겠어요? 야, 거지 나사로 말이 맞았네, 거지 나사로 말이 맞았네 하고서 그 사람이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보이는 것을 믿고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은 이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뭐 지킨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미 이 세상 끝내버렸습니다. 어제 어떤 그 목사님, 지금 목사님 안 하시는데요,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예를 들는데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그분이 사고로 이제 뭐 많이 깨어졌죠. 교통사로 많이 깨어져 가지고 제가 문자를 주고받고, 야, 십자가가 다시 보입니다 이러는 분인데요, 어제 또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열이 나 죽겠다는 거예요. 그 금수완박, 이 뭐 사자 성어 같아요. 금수완박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그걸 이제 글을 올린 걸 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제가 답글을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화를 내는 거 보니까 당신은 아직도 세상에 대해서 안 죽었네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을 전했죠. 내가, 그것도 세 번역으로 말씀드렸어요. 내가 세상을 보니,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보니 세상은 죽은 세상이에요. 죽은 놈들이 서치는데 그게 왜 화가 나요, 당신이? 죽은 놈들이 서치는 것을 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내가 죽은 자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 문자를 보냈더니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말씀 새기며 살겠습니다라고 해요. 지금 영상으로 같이 말씀 듣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자기 모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어디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로.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언장을 따라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지킬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저는요, 제가 한 번도 이런 말 인사 안 시키잖아요. 자, 여러분 옆에 형제 자매 보고 사랑합니다. 만면 웃을 때 확. 뭘 사랑을? 당신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다 날 뻔했어요. 이런 거짓말쟁이. 인간은 자기밖에 사랑 안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떻게 사람에게서 나와요? 성경에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은 예수에게서만 나와요. 십자가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믿는 것이죠. 어떤 인간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인간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군요 라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자신이 없어 보여요. 영 자신이 없어 보여요. 말씀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데 어디서 다 이루셨다고요? 십자가로 다 이루셨습니다. 요거 믿는 사람을 뭐라고요? 당신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켰다는 말은요, 우리는 죄밖에 안 지었어요. 죄밖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에게 죄를 삼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고린도전서 5장 21절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은요, 전부 다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복이에요? 종말의 복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테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정말로 그렇게 사는지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다음 요한계시록 앞쪽에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가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는 녹이 설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 종말에 저주가 뭐예요? 야, 우리 큰일 났네. 지금 전기 예금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하지? 말세에 재물을 쌓았대요. 노후연금 마련하는 이건 어떻게 하지? 보세요. 말세에 재물을 쌓는 이게 저주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우리는 못 지켜요. 그래서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사기 소리 지르며 월급 제대로 안 줬다 이 말 아닙니까? 세금 제대로 안 냈고요. 어떻게 하든지 세금 안 내고 돈 떼먹은 거 아니에요. 무슨 장관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5년 동안 그 적십자 회비를 2만 원 냈다 그러더라고요. 꼴랑.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사기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예수님을 증거한 구약의 선지자를 죽였고 예수님을 증거한 신약의 사도들을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왜 죽였어요? 세상에 종말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끝이 왔다고 전했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다고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서 죽여버렸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쫓겨나야 마땅해요. 그런데 니는 왜 안 쫓겨나노? 이러면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의무감이 별로 없어서 아마 안 쫓아내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 분명합니다. 종말의 복이 뭘까요? 예수 믿고 사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이 뭔지 보세요. 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제가 장례식에 갈 때 꼭 이 말씀을 전하죠. 14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지금 이후로라는 게 언제예요? 십자가로 다 이뤘다. 십자가로 다 이뤘다. 그럼 십자가로 다 이뤘을 때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 때까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게 제사 드리면서 알았던 거 아니에요. 내 대신에 양이 죽고 짐승이 죽구나. 정결한 짐승이 내 대신 죽구나.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복 있는 죽음을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 이제 십자가 이후로 재림 때까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장례식에 얼마나 이게 실제가 됩니까? 장례식에 딱 가서 그러죠. 이 사람 예수 믿고 죽었어요. 복된 죽음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옳게 못 나갔고 침상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정말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예수를 믿어서 그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면, 그게 성령의 의사로 예수를 믿었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어디 가요? 천국 갔다니까요. 복된 죽음이에요. 그게 강도 아닙니까? 한평생 살인 강도하다가 예수님 옆에 매달려 죽는 순간에 한 명은 끝까지 안 믿었잖아요. 한 명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 사람 예수를 믿었을까? 자, 처음에 강도 둘이 같이 욕을 했거든요. 십자가 예수를 보고 막 욕을 했어요. 뭐 너가 메시아라면 너도 구원 못하는 주제에 뭐 남을 구원하나, 너나 구원해보고 우리도 구원해라. 그러면 믿어줄게. 막 이렇게 조롱했어요. 이게 모든 인류입니다. 강도만 아니라 모든 인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도 저주받아 죽는 주제에 뭐 남을 구원한다고 침 뱉고 돌아서기 십자가란 말이에요. 근데 한쪽 강도가 왜 갑자기 돌변했을까요? 왜 돌변했을까요?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의 7가지 말씀을 십자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는 거예요. 자기들은 막 죽겠다고 살인 강도해도 죽이면요, 내가 재수 없어서 잡혔다고 이런다고요. 재수 없어서 잡혔다고. 다른 놈들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왜 내만 재수 없이 잡혔냐고.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내만 이렇게 갈구느냐고. 이렇게 하는 게 강도들이잖아요. 그런데 한쪽 강도는요,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말씀 들었다고 봐요. 아버지여, 자기를 못 박는 자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이다.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분이 아니구나. 자기 죄 때문에 죽는 분이 아니구나.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한쪽 강도가 막 욕하죠. 야, 너나 나나 우리는 죽어 마땅한데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어요. 복음 전하다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걸 누가 들었어요? 바울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나중에 성령님하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복음은요, 예수님 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이, 그걸 믿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이후로, 십자가 이전도 마찬가지고요. 십자가 이전은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십자가 이후로, 지금 이후로 재림할 때까지 누가 복이 있어요? 예수 믿고 죽어야 돼요. 예수 믿고 죽어야 돼요. 찬우 요새 정권 잘하고 있나? 주식 잘하고 있나? 주식 안 해요? 하지 마세요, 그거. 뭐 지금부터 그거 하려고 안 해도 돼요. 취미생으로 한번 해볼까 이래서 내가. 그러니까 보세요. 그거 하면요, 관심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주식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 공부하다가 주식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 나중에 취직하다 주식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 그거 하다가 망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세상에는 딱 두 종류뿐이에요. 죽음이 뭐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 주 밖에서 죽는 자. 근데 사람들은요, 주 밖에서 죽는 자들을 부러워한다니까요. 에스겔서 32장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구약성 에스겔 32장 보십시오. 이거 성경 본문에 없는 건데 오늘 아침에 제가 그냥 메모만 해왔습니다. 에스겔 32장. 자,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잖아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또 애굽을 의지하려고 해요. 애굽을. 이집트를 자꾸 의지하려고요. 나라가 망해버렸는데도 이집트를 의지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장 보세요.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데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애굽을 의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그거 내가 심판한다, 이미 심판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32장 전체를 제가 다 읽겠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간 지 12년 됐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에스겔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리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네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어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네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고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네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와 있는 중에 누구의 도움을 원해요? 애굽 바로왕. 여러분, 애굽 바로왕이 얼마나 강한 왕이에요. 세계 제국의 왕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려니까 바벨론 왕이 애굽을 멸망시켰다 이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이 애굽을 멸망시킨다. 실제 역사속에 이 일이 일어나요. 나는 네 무리가 용사고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피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르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바벨론 왕이 교만해가지고 나일강 내가 만들었다 하다가 망하잖아요. 한마디 악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악어에 붙어있는 물고기로 해서 그냥 무태 던져서 다 심판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15절.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애굽을 어느 나라가 망하게 해요? 바벨론이 망해야죠. 근데 나중에 바벨론도 망해요. 교만하다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이 멸망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에서는 이미 바벨론이 멸망한 거예요. 세상이 멸망한 거예요. 17절. 이제 바로왕이 죽었으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생존 세상에서 세상을 두렵게 한 바로왕, 바벨론 왕, 알렉산더 대왕, 뭐 할 것 없이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지옥에서 동창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17절.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해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이런 왕의 부인 정도 되면 얼마나 권력이 있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사치했을까요?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서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서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서울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자, 이제 바로 왕이 그 영광스러운 왕비와 함께 죽어서 지옥에 갔다 이 말입니다. 거기 가니까 누가 먼저 와 있어요? 거기에 아수르가 뭐예요? 옛날에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강대한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여러분은 생존하는 세상, 이 눈에 보는 이 생존하는 세상 내에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두렵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이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벌벌 떠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아주 내 말은 먹히도 안 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재직회 하는데, 공동회 하는데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재직회 공동회 할 때 질문 있을 때 시끄럽다, 입 닫아. 어느 큰 교회는 진짜 그런더라고요. 그게 누가요? 장로 군사들이 딱 목사를 캅해가지고 뭔가 발언 딱 하면요, 시끄럽다니 입 닫아 이런다라고요. 생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은 말도 못한 사람이잖아요.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한 자들이 뭘로 두렵게 해요? 권력으로, 돈으로, 그죠? 힘으로. 그 사람 말만 들으면 벌벌 떨게 했는데 이들이 지금 지옥에서 동참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부러워해요? 이걸 우리가 부러워해요. 본문이 길어도요, 종말의 복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배경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 세상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두려워한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다고요? 지옥에 가 있는데 이거 정말 믿어요? 약하다고 했잖아요. 아멘이.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 삶을 지금 추구하고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거기에 엘람이 있고, 지금 쭉 그냥 읽어 나갈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면서 아,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한 자들이 결국 가는 곳이 지옥이구나, 이거 아시라고 제가 읽어 드립니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했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서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웠도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가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며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서울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제약을 쳤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름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이제 바로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왕을 의지하는 거, 바로 왕? 이미 죽은 세상의 영호들들,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한 그들에게도 바로 왕이 들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런데 너 바로 왕을 의지할래? 너 세상 의지할래? 세상의 권력을 의지할래?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절 연합 예배하는데 전국의 큰 교회 지도자들은 자들이 다 모여. 지도자 저는 그렇게 인정 안 하는데요. 그들이 모여서 그 세상의 권력자들,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수많은 그 권력자들 앞에 놓아서 칭찬을 해요. 미쳤어요, 정말.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부활절 연합예배 그때 내보고 설교를 하면 가서 그렇게 할 거예요. 에스겔 32장 읽어주고 여러분들 회개하고 예수 안 믿으면 할례 받지 못했다는 말은 신약에 예수 안 믿은 거예요. 당신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이 꼴 당해요. 그 말 한 목사가 있어요? 국가 조창기도 앞에 가서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 앞에 설교할 때 그런 설교 왜 못해요? 가서 아부만 하고 있어요. 아부만. 용기가 천가만 부르고 와요. 그게 무슨 성경을 가지고 말씀 전하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온갖 세상으로부터 욕을 다 얻어먹잖아요. 젊은 사람들이요, 아주 우습게 얘기입니다. 종교가
권력의 신유가 돼가지고 알랑방구 끼는 그거 젊은 애들 그거 보고 모르겠어요? 29절.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수치를 당했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옥에 가서 위로받을 지옥 가서 위로받으실래요? 바로가 무덤에 가보더니 내가 그 근세와 이공을 누렸는데 가보니까 아수르 왕도 와 있어요. 나중에 바빌론 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위로받을래요?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지옥 가서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금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생존 세상에서 벌벌 떨게 두렵게 한 자들이 거기서 야 나면 지옥 온 줄 알았더니 니도 지옥 왔구나.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종말의 복이 뭐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주 없이 죽은 자들은 딱 요 모양입니다. 이게 죽고 나서 받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세 번째 복입니다. 이제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예수를 믿는다면서 썩어질 복을 구한다면 에스겔 32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세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지켜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우리는 죄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깨끗하게 하여 주신 보혈의 능력이에요. 정말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요, 정말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성령 임해야 자기 죄를 알죠. 성령 임하여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 한 것 죄뿐인 줄 알아요. 지옥 가야 마땅해요. 에스겔 32장에 나는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지도 못한 자인데 그거 하면 더 억울하잖아요. 생존 세상에서 좀 큰 소리 치다가 거기 갔으면 위로도 받죠. 근데 생존 세상에서 큰 소리도 못 치고 거기 가보세요. 근데 그 사람은요, 가면요, 너는 권력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장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있다면요, 한 사람 사장이 한 사람 직원을 두렵게 한 자예요, 그 사람. 10명의 직원이 있다면 10명의 사장이 두렵게 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에서 두렵게 한 거예요. 개척교회도 목사가 교인들을 한 서너 명 되는 교인들을 두렵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자유했죠, 조금 전까지. 나는 뭐 대통령도 아니고, 나는 뭐 검찰총장도 아니고, 나는 재벌도 아니니까 아주 안심했죠. 두 사람이 살아요, 부부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두렵게 했어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내가 남편을 두려워해요? 아니면 남편이 아내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두렵게 한 거예요. 지옥 갑니다. 생존 세상에서 그 사람 두렵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는 자꾸만 큰 사람들만 하면 자기들 피해가려고 전부 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오늘 가서 회개하십시오. 여보, 혹시 내가 당신에게 두려움이 되었어요? 무릎 꿇고 회개하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는 이 생존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버렸어요.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려고 한 자들은 예수가 쓸모없다고 버려요. 왜요? 너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고 싶은데 누가 이런 예수 믿겠어요? 쓸데없다고 버려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뭘 안 당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고 그 복은 영원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것이고 주 밖에서 죽는 자는 세상에서 온갖 영광을 다 가졌을지라도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네 번째 복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이게 앞에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는 자들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간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대제사장이 갔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갔어요? 서기관들이 갔습니까? 사두개인들이 갔습니까? 아니요.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들은 예수님께 안 가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펼쳐놓았어요. 나는 소 사서 시운전하러 간다고, 나는 밭을 가러 간다고, 나는 다른 일이 있다고, 공무에 바쁘다고 안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펼쳐놓았는데 누가 왔어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 왔어요. 그들은 들어올 때 자기 옷이 없으니까 혼주책에서 나눠주는 의의 옷을 전부 입었어요. 그 옷을 지키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요한께서 전부 이런 복이에요. 20장 6절입니다. 요한께서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도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에 우리의 몸이, 이 아담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입고 생명의 부활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아담의 몸이 다시 부활하니까 이 죄의 몸이 영원한 지옥에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죠. 이게 주 안에서 받는 복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복이에요. 여섯 번째, 22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다 한 시간씩 설교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마무리 7가지 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게 1장 3절로 같이요. 마무리다. 끝이다. 반복 함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래,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지킨다는 게 뭐라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나는 의가 하나도 없고 예수의 피로만 내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라는 자들이 천국에 가면 이들이 천국에 무슨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그 보혈을 찬송하고 저 세상에서 주님의 공로를 찬송해요. 근데 그 천국 가서 니는 저 했노? 너는 주일 성수 몇 번 했노? 너는 교회를 얼마나 키웠냐? 이런 것을 가지고 비교해서 상해 차등을 얘기한다고요?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갈 천국은 없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상급 차등을 얘기하고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 공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만 와야 돼요? 죄인만 와야 돼요. 지 잘난 체한 인간들은 다 가세요. 지 공로 자랑하고 싶은 사람 오지 마세요. 아니 천국도 못 갈 사람 뭔다고 교회 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머리가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 행한 것 주의 죄뿐이니 예수의 보혈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전능한 그 주님 앞에 우리를 완벽하게 세워주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게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여기에 빼거나 더 하면 안 돼요. 여기에 빼거나 더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서리 같은 인간들의 행위를 거기에 갖다 붙여요. 그래서 7번째 마지막 복 22장 14절입니다.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22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예수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겉옷이라고 두루마기라 그래요. 이 두루마기, 주님께서 입혀준 의의 옷을 내가 입었어요. 이것을
에베소 말씀에 보면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주름 잡힌 것 없이 완벽한 신부라고 해요.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 왔어요. 그렇게 교회 다니다 보니까 자꾸만 교회에서 뭘 갖다 붙이라고 그래요? 야, 교회 한 20년쯤 됐으면 뭐 장로 좀 하면 해야 안 되겠나? 너 뭐 한 30년 다녔다면 건사 좀 하면 해야 안 되겠냐? 라는 것을 계급적으로 생각해서 덕지 이것저것 갖다 붙여놨어요. 그런 것들 어떻게 하라고요? 다 털어내라. 다 빨아라. 다 빨아라. 두루마리 빠는 자가 생명나무에 나가요. 그러니까 천국 문 앞에서는요, 여러분 큰 요새 마트 갔다 나오면요, 물건 훔쳐나면 어떻게 돼요? 삐삐삐 걸려요. 소리가 다 걸린다고. 천국 문 앞에 이 삐삐삐 걸리는 기계가 있어요. 뭐요? 뭐는 못 가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다 통과 안 돼요. 다 걸린다고요. 그래서 생명나무에 나아가려면 자기 행위를 빨아내라, 털어내라 이거지. 그게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성에 들어갈 건설을 받는, 이게 성경의 마지막 복이에요. 이게 7가지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보십시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2장 19절까지 증언하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2장 19절 말씀을 오늘 1시간에 다 정리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복으로. 그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줄기가 그거잖아요. 종말의 복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자기 행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니는 안 믿었지? 나는 믿었거든. 이렇게 사람은 이 믿음이 뭐예요? 또 자기 행위가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어떤 은혜의 선물요? 일한 것도 없이 그저 주시는 값없이 받은 은혜예요. 일한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살인하고 가늠한 인간이에요. 다윗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은 복은 일한 것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복,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은 복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뭘 다 갖다 붙일래요? 뭘 쓰레기 같은 것들을 갖다 주섬 주어서 내 공로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왜 섭섭한지 아세요? 왜 섭섭해요? 교회 있는데 왜 섭섭해요? 목사가 내 공로 안 알아주거든. 회개하십시오. 어떻게 내가 나 같은 죄인이 교회 와서 설교를 할 수 있대요. 나 같은 죄인이 교회 와서 청소를 할 수 있다고요. 나 같은 죄인 예수 믿는 자들의 무리 속에 끼어들 수 있다고요. 이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요, 자기 공적을 쌓는 게 아니라 마일리지 쌓듯이 자기 공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온 마일리지를 어떻게 해요? 털어내야 돼요. 그래서 헌금하고 뭐 해야 되고요? 회개해야 되고, 설교하고 회개해야 되고요. 전도해놓고 회개해야 돼요. 다시 20절. 이거 응원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것들이 항상 요한계시록 전체를 말씀하고 성경 전체를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신다는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화답을 하는 자가 성도잖아요. 그런데 왜 이 주님 다시 오시다는 말씀이 두려움이에요? 내가 사오는 뭐가 없다고? 공적이 없다고. 지금 조금 있다 오세요. 내가 지금 조금 즐길만 하니까 좀 더 즐기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좀 더 마일리지 좀 사놓을 그때 오세요. 이거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은 당연히 주님 오시옵소서,
주여 오신다는 말씀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일한 것도 없이 머리부터 발까지 죄밖에 한 것이 없는데 이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그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를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 사도가 말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같은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21절. 고린도전서 16,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주로 구술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받아 쓰는데요. 그래서 끝에는 이게 내가 보낸 편지라고 사인을 하듯이 친필로 끝에 문안인사는 바울이 친필로 기록하는 겁니다.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같이 읽읍시다.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모습이 뭐예요?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또 내놓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헌신, 충성, 봉사 이런 것들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내놓으려고 해요. 그거 다 빨아내라 그랬잖아요.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수르보니게 여인의 고백이고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의 고백이고요, 장녀였던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주님의 용서를 받았기에 사랑하는 거죠. 주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또 주체가 돼서 또 주님을 사랑하려고 덤벼드는 거, 그거 다 빨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기 사랑 확장을 위해서 교회 와서 열심히 해서 천국에서 상 받겠다고요. 교회 와서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건세를 누리겠다고요. 그거 주님 사랑한 거예요? 자기 사랑한 거예요? 그거 저주받는 거예요. 그거 저주란 말이에요. 그럼 그 저주가 뭐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저주가 뭐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평생 교회당에 다녔는데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용서를 받아서 그 부스러기 있더라도 얻어머리 정말 과분한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내 숨쉬는 한순간도 주님의 과분한 은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침이 나서 막 물을 마셨잖아요. 조금만 자극을 하늘에서 더 주시면 나는 설교도 못하고 내려가야 돼요. 말할 수 있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 이게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가 아니라 값없이 거저주시는 창조와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요, 교회 와서 하는 말이 정말 저주보다 마땅한 나의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군요. 나는 주님 외에는 않기를 원하고요. 나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전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나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정말 고맙습니다. 요게 주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아니고 내가 주를 사랑해서 이것저것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자기 행위를 주섬주섬 주우다 내면 그거 뭐라고요?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게 저주 아닙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나 향한 죄뿐이지만 주의 그 보혈의 공로를 덧입고서 그 주님이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주님 보고 싶은 게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2주 전입니까? 29살 청년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역사라는 세계가 자기 발밑에 이래 보이더래요. 이래 발밑에. 그러니까 여기서 살 의미가 별로 없더래요. 빨리 가고 싶은데 뭐 죽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목사가 황금일 지나고 사니까 이 30일 우찌에 살아야 됩니까? 하고 왔어요, 사실은. 그거 교자로 왔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완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뭐가 돼 있어요? 불에 이미 타서 사라진 것으로 보여야 돼요. 불에 타서 사라진 것으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주를 사랑하지 않고 불에 타 없어질 것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로 더 받아내려고 하고 천국의 그 더 큰 상을 받으려고 해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왜 저주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허물어 버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거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똑같아요. 바울 사도의 인사나
사도 요한의 인사나.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거 각주 1 돼 있죠. 성경에 보면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인데 아람어로 뭐라고요? 마라나타. 아람어로. 이게 헬라어로 번역했으니까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 마라나다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 알파벳은 마라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람어로는 뭐라고요? 마라나타 이렇게 돼요. 마라나타. 자,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요. 에르쿠 키리에 예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초대교회 때는요. 축복의 인사이기도 하고 성도의 인사이기도 해요. 정말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은 누가 빨리 오시기를 원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다. 이게 인사였어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0절, 21절. 이것들을 정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니까 요한의 마지막 편지처럼 사도 바울도 딱 이 말을 했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정말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을 깨끗하게 지키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은혜다. 은혜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제 예수의 말씀 제가 읽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면 돼요? 아멘 주여.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 복은 7가지 복인데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가려짐을 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합니다.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주받아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믿음으로 얻는 의롭다함이 얼마나 큰 복임을 알기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동일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여 마라나타를 날마다 부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